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해를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아니한 길, 가보지 아니한 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력이 있어서 대충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있겠거니라고 하는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늘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은 그러한 미지의 세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열차에 몸을 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제 나름대로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좀 시적으로 한번 제목을 적어보자, 한번 정해보자 이래가지고 고민 끝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워낙 시를 쓸 줄 몰라가지고 좀 시를 잘 쓰고 이러면 문학적 기질을 발휘해서 좀 제목도 근사하게 이렇게 할 텐데 제 딴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게 이겁니다. 감사의 열차에 몸을 싣고.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3절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지으신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길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에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죠. 가끔 뉴스에서는 좀 인면수심의 그러한 뉴스거리들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이다 보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것인데 자녀가 부모를 때렸다든지 살해를 했다든지 이런 좀 듣기 험악한 뉴스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자녀라고 하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데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도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 어떤 나라에 못지않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벌과 상이 분명한 것이 이 유대 사회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조롱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요. 부모를 친다, 때린다 그러면 아예 그냥 돌로 쳐서 죽이거나 이런 일도 있고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이러면 골짜기에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을 것이요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자녀로서의 태도가 분명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무서운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 사람으로 하자고 하면 낳아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지으셨다. 6일째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루가 끝나고 나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상 불필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이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탄을 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6일째는 그렇게 좋았다 하시다가 마지막 6일째 다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러거든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만 해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좋음에 대하여. 그런데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면 이건 더 이상 뭘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극상입니다. 극상.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격해하는 이러한 모습, 그 정도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어요. 그리고는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잠잘 것을 주시며 항상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기르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 마땅해 보이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건져 주셨을 때 이제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눈에 보이는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죠. 이미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만 보아도 어마어마한 것이었거니와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불편함, 물이 없네, 그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너무 철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까?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비록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경험은 하였으나 삶 전체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에게 경외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자. 4절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떻게 이런 외침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선하시다.
여기 여호와는 선하시니 해서 이제 원어를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5절 전체를 다 조건절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여호와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의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선하시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선하다라고 말하느냐 할 때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함, 그의 성실하심의 영원함, 대대에 이른다는 게 영원하다는 거죠. 인자와 성실의 영원하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선하심이다.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한치의 오차가 없고 틀림이 없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선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 절대적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영원함인데,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워낙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만 똑같이 언약에 기초한 성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지 못해요. 언제나 변덕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성실히 대하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성실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늘 똑같은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우리 한번 호세아서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여자가 되어버린 타락한 죄 가운데 빠진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사랑하라. 어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랑하느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감사의 열차에 몸을 싣고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와 성실 때문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할 땐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보기 어려워 라고 하는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했던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데 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들의 눈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모른 척 하시고 눈 감고 계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도무지 나를 돕고 있지 않다, 나를 지금 궁지에 몰아넣는 어떤 상황 속에서 도무지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신다 라는 판단이 서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문제거리인 거죠. 우리가 감사하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우리를 향하여 모든 행하시는 바가 완벽하시다, 그러니 우리 감사하자. 말은 좋은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을 때 과연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여겨지는 외국 사람이긴 합니다만,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95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의 이름을 아마 좀 찬송가를 좀 유의 깊게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95년 동안 찬송시를 작시를 하는데요, 대략 8,000에서 9,000편을 작시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찬송시를 짓거든요. 우리 이 찬송가,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이분의 찬송시가 한 20편 정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할 만한 그런 유명한 곡들이 전부 이 파니 크로스비의 작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면서 불과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좀 이렇게 퉁퉁 붓고 이렇게 어떤 이제 이상 증상이 있어서 의사에게 갔는데, 그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잘못하는 바람에 뜨거운 그 수건 찜질 요법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걸 하다가 그만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본 채 평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한 삶을 사는 이 크로스비의 역대 그 일대기가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부분,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될 만한 두 가지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 시각 장애를 일으킨 그 장본인에 대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의 대답이,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듣기로 그분은 나에게 실수를 함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여 이 지방을 떠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지금 크로스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는 기회가 된다면, 그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는 오히려 그분에게 감사한다. 왜 감사하느냐 하면, 내가 만약 두 눈 뜨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 현란한 세상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고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귀한 영감 있는 찬송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눈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큰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당신은 정말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이제 작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도 해서 이제 복음 성가 가수로도 하고 각종 이 문학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활발한 이제 활동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눈을 제외하고는 정말 부러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수많은 재능이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의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뵐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얼마나 놀랍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눈을 떠 처음으로 만나게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잠깐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에 대하여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마음이 없다. 감사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이분의 삶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가 이런 찬송시를 하나 짓죠.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만 한번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끝을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뭐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잘 풀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파니 크로스비의 삶은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만사형통은커녕 만사가 막히는 삶이에요. 만사가 막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느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과 처지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으로서 만사형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미 그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의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 땅은 그냥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될 만사형통의 삶을 보장받은 자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내게 다가오는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결코 그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눈물을 짓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과 처지는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완벽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만사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선하심에 완벽하심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결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궁극적인 선, 이것이 나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의 열차가 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열차에 몸을 실읍시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과정과 최후의 한 해가 맞춰질 때 주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감사할 때 그 감격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 전도사가 되고 감사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